막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예.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음이 참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오늘 두 랩돈 과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같은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판 때의 변론과 또 가상 7원을 제외하고는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자 대중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에 해당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쥐어짜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율법 학자들과 그리고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내어드린 이 과부의, 이 여인의 믿음의 순수성을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이 앞부분인 45절에서 4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자라고 하시는지 보니까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닌대요. 또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보니까요, 당시에 율법 학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돈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 스스로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관대한 행동,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신앙심이 깊은 이들이 자선으로 행하는 그러한 돈을 받고 살거나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의 학식을 가지고 돈을 받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실은 돈이 없어도 이미 존경받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범죄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 학자들의 이 허영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말씀합니다. 이 허영은 어떤 것이었나요? 긴 옷에, 우리가 개역 개정에 보면 긴 옷이라고 되어 있죠. 긴 옷 형태의 예복을 입고 또 상석에 앉았고 또 높은 자리에, 우리가 잔치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요. 먼저 예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원래 율법 학자들이 어떤 옷을 입었냐면요, 그들은 세마포로 된 통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땅에까지 닿는 긴 두루마리를 입었거든요. 또 그 옷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이 담긴 경문을 이렇게 부착했어요. 그리고 그 옷 끝에는 옷수를 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구별됨을 나타냈는데요. 우리가 성전에서도 우리 목사님들 가운 입을 때, 말씀을 전할 때만 가운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들은 이 성전이나 회당에서만 이 옷을 입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입고 밖에 나아가서 돌아다니기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옷이 뜻하는 것이 바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 내가 경건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이것을 입고
먹고 돌아다니면서 뽐내기를 즐겨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잔치 자리에서 주인 다음 가는 그 자리에 상석에 앉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또 회당에서는 회중들이 보이는 그 앞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발하시는데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상처받기 쉬운 자들 보호해야 하는, 보호받는 것이 마땅한 이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합니다. 허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이들의 이 행태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말씀하는데요.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따랐던 그 사람들, 연약한 이들, 또 독실한 신자들에게 정말로 빌붙어서 그것을 남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남용을 하고 빌붙었는지 오늘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먼저 서기관들은 처음에 돈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율법적으로 도움을 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또 어떻게 했냐면요. 고인이 된 남편의 뜻을 따라서 변호사 일을 맡아보기도 하였는데요. 이 변호사 일을 맡아보면서 그 가산을, 남긴 이 유산을 몰래 빼돌리는 그러한 죄도 저질렀습니다. 또 과부들의 접대를 공짜로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중보 기도의 대가로 물질을 요구하고 또 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무슨 일을 했나요? 그들은 현실적으로 갚기 어려운 채무에 대해서 집을 저당 잡히고, 과부들의 집을 저당 잡혀서 완전히 한순간에 거리로 나앉게 하는 그러한 악함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율법학자에게 주신 이 책망하는 말씀에 이어서 바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또 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인의 뜰 맞은편에 있는 헌금함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곳에는 많은 돈을 넣은 부자와 두 렙돈을 넣은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당시에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돈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금액이겠죠. 이 아주 작은,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드렸는데 그게 생활비 전부였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자였는지 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 따르면요. 당시에는 헌금을 넣을 때 그 앞에서 그 헌금이 얼마라고 외쳐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금액이 뭐 100원 정도 됐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요즘의 화폐 단위에서 우리 어른이 100원을 헌금했는데 그 앞에서 100원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사실은 조금 창피하기도 했겠죠. 우리 요즘 어린아이도 100원짜리 잘 헌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가 얼마 헌금했다고 이렇게 외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돈을 넣었다는 것은 두 가지의 그 사실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는 그 믿음과 또 하나는 이 수치를 이겨내고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그에게는 그것이 필요했고 그것을 다 소유한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 작은 금액을 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소유 중에 일부분을 넣었지만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 어려운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넣었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 넣었다고, 더 많이 넣었다고 그렇게 칭하십니다. 과부는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내가 드리는 전부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받으시고 이것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나의 생명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말씀 보면 우리가 정말로 11조 할 때 특별히 이 말씀 참 많이 듣곤 하는데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주신다고, 그렇게 신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믿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또 오늘 말씀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한 마지막 공적 활동입니다. 이제 성전 담론과 이 순환의 예고에 관한 그러한 말씀만 남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앞두고 주시는 마지막 교훈이 바로 이 여인의 두렙돈 과부, 그 헌금을 드리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전적인 헌신과 그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죽음에 대한 예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헌금이 바로 예수님께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서기관에게 더욱더 진노하셨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 단 한 가지만을 명령으로,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사실은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연약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못할 망정 그들의 가산을 탕진하고 그들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어떤 때보다 사실은 더 마음 아파하시고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때 성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사랑할 힘이, 여러분 이미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한히 주셨어요. 그 사랑을 무한히 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또 뭐라고 하실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후에 22장을 보면은요, 또 22장에서 유명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희 제자들의 헌신도 곧 시험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미리 전적인 이 헌신에 대해 가르치신 거겠죠. 우리도 때때로 또 매 순간 이렇게 시험의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버려라. 더 헌신하고 더 인내하여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또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실은 바로 두렙돈 여인이 가진 이 순전한 이 믿음, 이 순박한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과부와 같은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핍박하지 말라고 세상에 외치기보다는 나를 더 헌신의 자리에 내어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더 겸손한 자리, 더 경건한 자리에서 내 기독교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이게 완장처럼 그렇게 외칠 때가 있는데요. 이 기독교인이라는 완장을 버리고 그렇게 겸손한 자리에 설 때 세상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 더 알게 되고 또 온전히 고백하게 되고 또 살아가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리에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전부를 드렸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서기관처럼 이 율법학자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외식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 우리가 상석에 서기를 기뻐하며 높은 자리에 앉기를 기뻐하였음을, 연약한 자를 사랑하기보다 주님 그를 이용하는 시간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이 경건한 이 순박한 믿음을 드렸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며 고백하는 그러한 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였다, 죽기까지 사랑하였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오늘도 채움 받았사오니 하나님, 내가 내어줄 때 하나님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 기도회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시고 마태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지며 또 삶의 활력이 되어지며 또 삶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하늘의 두루마리 옷을 입혀주시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여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 받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옷 입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치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 행하시는 수많은 놀라운 일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셨사오니 연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합력하여 하나 되고 또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루터를 만나러 주님 갑니다. 루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러 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깊이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긴 여정입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운전수 되어주셔서 하나님 상치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신 가운데 주님 안수하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가지고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가운데 있는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이미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지는, 그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에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 드려지는 전부를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